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누구죠? 국민이죠.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에 굉장히 젖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 나라 백성인 우리가 주권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꼭 인정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만큼은 우리는 가장 고귀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우리 역시도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방식에 순종하며 그것을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될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 하나님은 내가 원하시는 방식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요,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관계를 반만 이해한 결과의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나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요나서를 했었죠.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생겨났어요. 그에 비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이 작은 이스라엘 나라는 너무나 약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는데 저 나라는 보니까 땅덩어리도 우리보다 몇십 배나 크고 우리보다 문물도 훨씬 더 발전하고 엄청 더 강력한 나라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저런 이방인의 나라보다 훨씬 약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이제는 호시탐탐 이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하필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들을 하는 죄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요나가 싫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그는 니느웨로 가는 그 길을 반대로 선택을 해서 다시스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큰 폭풍이 일게 하셨죠. 그래서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그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요나가 그 속에서 그 바다에 준비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지냅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다시금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기도하죠. 그리고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때 기쁜 마음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마음으로 했을까요? 좋지 않은 마음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하지만 우리 민족을 그렇게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드는 그 사람들에게 걔들이 좀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걔들을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죠. 여러분,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멸망시키실 겁니다. 자,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가 전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좀 안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회개 안 해서 그들이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하필이면 그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니느웨가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견실하게 서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요나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이 요나는 이 결과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4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 결과를 보고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보세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요나가 지금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살짝 비꼬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유, 내가 이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은혜로우시고 노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 알고 있거든요. 이 표현이 성경 말씀에 날마다 나오는 것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 당신은 정말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맞네요. 인자한 분 맞네요.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서 비꼬는 겁니다. 내가 이래서 내가 안 오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이 정말로 그에게 있어서 그 정도로 화가 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 4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4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이 한 줄 말씀은 요나서 전체의 주제예요. 네가 화내는 게 과연 옳으냐? 이 말은요, 조금 의역을 한 거고요. 원래 이 글이 쓰여진 그 말 그대로 원본으로 해석하면 네게 성낼 권한이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일단은 여기서 넘어갈게요. 요나는 여기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아수르가 어떻게 되나 하고서 막 사막 위에서, 강야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 요나를 위해서 박농쿨을 예비해 주세요. 그래서 박농쿨 잎이 엄청 크거든요. 그 그늘 아래에서 쉬면서 그가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시원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더 뜨거운 햇빛을 주셔서 그 박농쿨이 갑자기 시들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가뜩이나 짜증나 죽겠는데 그래도 이 박농쿨 때문에 좀 시원해서 마음이 좀 풀렸는데 다시 또 이 박농쿨이 시들어 버리니까 더 화가 나서 죽고 싶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게 만드세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죠. 9절 앞부분만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 박농쿨에 대해서 네게 성낼 권한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에게 대답해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겁니다. 네가 피조물이고 내가 창조자다. 내가 통치자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무리 너에게 이득이 되지 않고 설사 너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일이 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네가 화를 내고 원망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깎아내릴 권한이 내게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 자신의 이득과 분리돼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권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때에 그것이 당장의 우리의 이익과 또 내 만족과 기쁨에 늘 부합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은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서 때때로 박농쿨이 우리를 시원하게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반대로 그것을 시들게 하심으로써 햇볕으로 인해 우리가 힘들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내 나라를 괴롭히는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멸망하지 않는 것을 원하실 수 있고요. 니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이 내 속을 시원해지고 내가 더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설사 내가 불편하고 내가 화가 나더라도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멸망시키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지역적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우리가 배운 만큼,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원하는 만큼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이 길은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깊고 큰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는 내 중심으로 세상을 보지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순전한 진리의 눈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아시죠?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위협을 받았어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지만 설사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대로 역사하실 것이 맞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봐서는 우리를 구해주시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온전한 주권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던 것, 내가 열심히 준비하던 것, 그 기도의 응답이 혹시 내가 너무나 바라고 있던, 그러니까 너무 간절히 바라고 있던 그 방향의 대답이 아닐지라도 더 큰 하나님의 뜻과 그 일하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